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얻고 살도록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사모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또 지혜를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또 히브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단단하게 다시금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일들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르는 교회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어린이들로 굳게 세워지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많은 봉사자,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오늘과 내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단기선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지역과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교회와 또 어린이들과 지역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과 믿음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들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던 가문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비전을 따라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복음을 듣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정, 교회와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장들과 또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합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하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 오늘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끝절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 긴 책입니다. 13장에 이르는 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의 전통, 문화, 율법,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들,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붙잡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동안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축복과 권면과 끝 인사, 축복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라는 게 고백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적인 시간에 어떤 믿음의 선택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날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잠을 자다가도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지구상에 뭐 60억,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고백, 여러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내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더하여서 나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거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있어요.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살려주셨던 것처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군인처럼 어떤 영적 전쟁이나 혹은 삶의 경제적인 전쟁이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진짜 평안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성경 전체가 언약, 약속의 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으니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섭거든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담겨있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 소원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은근한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언제 시작됐어요?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고 이제 여호와 이레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툭 내뱉은 말이 뭐예요? 어쩌면 변명하듯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도,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니시도, 여호와 로이도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셨지만 처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냉면 먹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 말했는데 결국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선포하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내가 걸어가게 된다. 오늘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는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어는 20절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살려주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셔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여기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를 다시금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20절 앞부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큰 목자. 아니, 목자가, 작은 목자가 있고 큰 목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야생 양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유대 문화권 속에서, 유목민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언제나 위태로워요. 언제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 가운데 있어요. 늘 불안해요. 목자 없는 양은요 기르는 양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고백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 이 시편에 익숙하여 있는 그들, 유대 문화권, 특별히 유목민 문화권에 익숙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목자,
보십시오. 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볼 때 적어도 한 1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목자가 돌볼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이 목자라는 그 말에서 결국 목사가 나왔거든요. 패스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한 사람이 여러분 성도를 돌볼 때 나는 10,000명의 성도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100명, 300명 뭐 그 정도 이렇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큰 목자라는 것은 이 목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를 두고 있어요. 그 모든 목자들까지도 관리하는 대표 목자, 그걸 큰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표현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으로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부활시켜주신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 권한, 은혜가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먼저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는, 내가 믿고 따르는 진정한 목자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을 방문해 보시면 양을 이렇게 목자들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요? 콧두레를 하거나 목줄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목자가 그냥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 양들이 쭉 따라서 가요. 나중에 그 양무리가 지나고 나면 마치 이렇게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풀밭을 지나가면 그 풀밭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것처럼 목자가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들, 근신대도 그 목자를 따라가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목자가 좋은 길만 가나요? 어떤 때는 언덕도 넘어야 돼요. 어떤 때는 바위산도 넘어야 돼요. 그래도 믿고 가요.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그분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21절에 세 가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그러니 따라가라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21절, 먼저 모든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그 앞에 즐거운 것, 미래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 천국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사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듬고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가셔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듬어 주세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가 않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깎아내세요. 잘라내세요. 나를 이렇게 만져가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여건을 통하여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빚어주신다.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을 딱 깨닫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뜻 붙잡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기 21절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2절 이하, 이 말씀을 받았으니 22절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수용하라.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시면 서로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게 뭐예요? 샬롬,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좀 더 젊어 보이시네요. 늘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젊어 보이시네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아파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말하는 내용을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다고 가정해보고 들어볼 때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면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왜 또 그 얘기인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가. 그러면 내가 듣기에 거북스러우면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게 뭡니까? 평안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서로 문안하라, 권면하라. 그리고 마지막 25절,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어제도 은혜 받았는데 이제 됐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내용이에요. 은혜는 오늘도, 또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긴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채워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